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밤을 함께 봅니다. 이 시간에 있었던 일들이 여러 화가들에 의해서 마지막 만찬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으로 많이 이제 기록되고 또 작품으로 승화되었지만, 오늘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마지막 밤의 일들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이제 첫사랑이 있고 또 끝사랑이 있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는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밤의 모습을 끝사랑이라고 얘기하시던데요. 한번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첫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죠. 열정이 있는 사랑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것은 차고 넘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끝사랑,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첫사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온전한 사랑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처럼 차고 넘치거나 아니면 뜨겁거나 아니면은 격정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끈질기게, 그리고 변함없이 누군가 그 상대방에 대한 헌신과 온전한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끝사랑이 아닐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이야기는 이 단어 자체로 이미 설명이 다 되고 있는데요. 이 끝까지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까지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온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끼셨다라고 보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지는 것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것이 외롭기 때문에 그들과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을 떠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라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없이 버텨야 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뜨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오늘 이 기록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게 지금 유월절 식사죠. 유월절에 식사를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또 그 쓴나물과 함께, 그리고 무교병을 함께 이렇게 먹으면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만찬이죠. 그 만찬에 초대되었었을 때, 여러분 앞에서 보신 거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게 바리새인 시몬인가 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때 얘기할 때는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도 네가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어느 집에 초대되었을 때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신발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이 더럽고 손이 더럽죠. 그래서 발을 씻기고 손을 씻길 수 있는 이런 물과 또 심지어는 이제 종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하기도 하죠. 그런데 발을 씻기는 사람은 절대로 주인이 아니죠. 그 집안에 있는 가장 낮은 사람이, 그 집안에서 가장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런 하찮은 사람이나 하는 일들을 직접 몸소 행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이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그 발을 닦으시죠.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발을 씻기십니까? 이거는 하찮은 사람이나 하는 일인데,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데, 랍비신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함께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하고 관련이 없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에 따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생각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에 사랑은 무엇이냐? 발을 서로 씻어주는 것이다. 내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실과 행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발을 내가 씻어줄 수 있는 그 준비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이 발이라는 부분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의 신을 벗고 주님의 종이 되라는 소리와 동시에 그의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는 이제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발은 바로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뜻하죠.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 그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더럽고 때로는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바로 그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깨끗한 발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한 인생이라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은 이때의 이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있는 모습이 참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먼저 받으시고 먼저 사랑하셨다. 이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때를 아마 기억하면서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군가 내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건 싫어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거죠. 아마 이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니 뭐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해. 아니 이런 것도 뭐 못 받아줘? 사랑한다면서. 아니 뭐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해야 될 때가 하면 아니 왜 그것밖에 안 돼? 아니 그걸 왜 해결을 못해? 그것도 안 하면서 뭘 이렇게 상당히 자기한테는 관용이 굉장히 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마음이 굉장히 좁죠.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래서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발을 씻겨달라고 하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는 모든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생각하고 기뻐는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주와 선생 돼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주님께 발을 씻긴 자인가? 주님께 발을 씻긴 자라는 것은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인가 동시에 누군가의 그러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인가?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평생토록 이 질문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평생토록 왜 저 사람은 내 발 안 씻겨줘? 라는 생각과 또 반면에 나는 저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생각이 맨날 충돌하고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결국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이러한 예수님의 끝사랑, 제자들에게 보이신 겸손, 제자들에게 보이신 온전한 사랑을 보고도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셉이가 그랬나요? 저한테 요셉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만일에 뭐 타임머신이 있어서 걔가 중학생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로 한번 돌아갈 수 있으면은 언제로 가고 싶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나는 당연히 2000년 전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때 특별히 날짜를 꼽자면은 저는 이날 마지막 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사랑이 가득한 가장 따뜻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따뜻한 시간,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가슴 아플 수 있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차가운 시간, 그리고 복잡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팔려는 나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가롯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가롯 유다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학설들이 있습니다. 다른 무슨 유다서라는 게 있어요. 가롯 유다가 썼던 유다복음서가 있는데, 이 위경이죠. 이 가짜죠. 거기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한테 일종의 제안을 하십니다. 야, 네가 나를 팔아라. 네가 나를 팔아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네가 가장 힘든 일이지만 나를 파는 일을 하라. 이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엮어 놓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엮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좀 당연해요. 아니 어떻게 바로 곁에서, 그것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산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돈꾀를 맡을 정도면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게 말이나 될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게, 사람의 마음속에 온전함이 없으면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이죠. 지금 마귀가 들어와서 가롯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니까 무슨 마귀가
가만히 있는 가룟 유다를 건드려 갖고 가룟 유다를 그렇게 배신자로 삼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릇이 있었으니까 집어넣은 거죠. 그 집어넣을 수 있는 그 그릇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이루고자 했었던 헛된 생각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마귀가 흔들었고 마귀가 사용하였고 마귀가 그 빈 그릇을 채워 넣었을 때 바론 유다는 온 인류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를 파는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밤에 그 밤을 바론 유다는 가장 비극적인 밤으로 만든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되죠. 두 가지 길이 있지 다른 길은 없어요. 부족하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그 발을 씻기려고 몸부림치는 길, 아니면은 그 시간에 자기를 따지고 자기 생각에 겨웠고 자기 야망에 겨워서 예수를 거부하는 일, 예수를 팔아먹는 일, 이 두 길이 있어요. 이 두 길의 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 진짜 은혜, 진짜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사랑함을 배우시고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